아멘. 네, 여러분, 오늘 2025년도 9월 셋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환점, 우리에게 전환점의 그 응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2의 전환점이 나올 겁니다. 왜 제2일까요? 첫 번째 전환점, 더 중요한 전환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전환점은 구원입니다. 절대적인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전환시켜 주신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영원히 불행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을 시켜주신 겁니다. 이 첫 번째 전환점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첫 번째 전환점을 잘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임한 겁니다. 아니, 엄마가 갑자기 막 뭔가 열받아서 엄마가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해서 영접을 따라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닐 뿐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해서 그리스도하고 영접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네? 나쁜 말은 아니니까 아멘 하는데 실감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근원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근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육신적인 부분은 천천히 이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는 건 언제입니까?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때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아, 정말 내가 달라졌구나. 내 주변에 내 일가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은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유일성에 응답받았구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요. 뭐 때문에요? 은혜로 받았어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여러분, 우리는 왜 창세기 3장 원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먼저 실감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요, 가장 연약한 상태고, 가장 악한 상태고, 가장 추한 상태고, 가장 무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이 진흙탕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온 세상 다인 줄 알아.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이 들고 어느 순간에 지옥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실감을 못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이것도 그렇게 감사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전환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가문의 운명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전환돼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0.001%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끝까지 복음으로 가지 못하고 변질될까요? 왜 때로는 낙심하고 왜 옛 모습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처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신앙 시작했을 때는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돈만 있으면 다 헌금하고 싶고, 교회 가면 청소하고 싶고, 뭐라도 막 해주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었는데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니 어느새 시들해지고 습관적으로 가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졸리고 맨날 그 소리 같고, 왜 우리가 이렇게 변질돼 버릴까요? 두 번째 전환점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이제 초등신학원 가려고 차를 운행하는데요. 조그만 길에서 이게 이제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조심하고 가야 되는데 차가 이제 조그만 게 딱 한 대 나오길래 제가 비켜줬어요. 아유, 하나님 자녀가 양보를 해야지. 근데 내가 비켜줬어요. 비켜주고 그 차 나온 데에 싹 진입해서 들어갔는데 앞에서 큰 차가 한 대 오더니 딱 막는 거예요. 아니, 중간 지점인데.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도 내리더라고. 아니, 여기 아까 제가 한 대 양보하고 지금 들어온 거다. 예, 좀 비켜주셔야 되지 않냐. 내가 또 양보해야 되겠냐. 이러니까는 난 그런 거 모르고요. 내가 먼저 들어왔고요. 전 양보 못 하는데요. 여자더라고. 여잔데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빠서인지 뭔데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아유, 딱 얼굴을 보는데 참 저 인상 가지고 세상 살기 피곤하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같이 막 말대꾸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하가 웃어주고 차에 들어왔어. 나는 후진 못해. 나도 후진 못해. 이러면서 나도 딱 버텼거든. 근데 저쪽에서 또 차가 고 이쪽에 차고 양쪽에서 차가 막 세대 내리 밀리기 이제 시작해. 여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어떤 차가 빨리 비키라는 거지. 그 제가 이제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참다 못해서 중간 지점까지 걸어와서 내리시오. 대체 누구시오? 했는데 여자가 둘이 내리면 얼마나 창피할까. 저쪽에 남자 같으면 또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인상도 들어온 게 젊은 것이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온 게 막 나쁜 게 다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신학원을 갔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강의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1교시인데 이제 3교시 맡은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전도사님 1교시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사실 기분 나쁠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 뭔가 뭐 딴 데서 한번 많이 비켜주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은요, 통제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 욕구가 뭐냐면 모든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고 원망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악한 게 다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수영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수영을 하려면은 이 발이 이게 떨어져야 돼요. 물살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나는 내 몸을 내가 통제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고 굳이 발바닥을 땅바닥에 대고 있으면 절대 수영 못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요. 발바닥이 땅에서 탁 떠야 돼. 그럼 불안해요. 내 몸을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하잖아요. 물살에 이제 내 몸을 딱 맡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수영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그 흐름 안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 내 계획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따라가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할수록 나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자꾸 의문부호만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대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의문부호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전환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미션을 깨달았어요. 어머니에게 언약을 전달받으면서 나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될 지도자다. 미션을 찾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아직까지 애굽에서 그나마 왕자 대접 받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셨더라면 모세 편들어주는 사람도 좀 있었을 것이고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쫓겨나게 하셔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 처박혀서 있게 했습니다. 지명수배자가 어딜 가겠습니까? 처갓집에 딱 처박혀 가지고요,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보냈다니까요. 모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설마 나를 이렇게 버리시겠냐, 나를 사용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신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새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가진 것은 처가살이 하면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80세 노인이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전환점, 오직의 전환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직의 전환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 은혜로, 완전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복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변질되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오직의 전환점입니다. 한 사람만 더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딱 떠났을 때는 얼마나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역시 나는 뭔가 달라.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다른 걸 알았어.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니 나를 부르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출발해.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기근이 들이닥친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낯선 동네에서 굶어 죽으면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뒤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애굽은 살만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 에이 시시하고 재미도 없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놀러나 가자. 요새 날씨 좋죠. 놀러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화창한 날씨에 놀러나 가자. 한 번 정도 빠지면 빠져도 되지. 이게 바로 변질되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죠.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남자가 돼서 아내를 빼앗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이 그 강권적으로 아내를 다시 찾게 해주셨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야, 오직이구나. 내가 아직도 불신앙이 많았구나.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구나. 제가 항상 말하죠. 육신의 편안함은 뭘 가져온다고요? 영적인 시달림과 눌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뭔가 오늘 하루 빼먹고 할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오늘 하루 빼먹고 딴 거 하면 시달림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3장 4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 명령 받고 출발한 지는 옛날인데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오직의 전환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건 일으켜서 그 조카 롯을 떠나보게 만들잖아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미 오직의 답이 딱 났기 때문에, 롯아,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좋은데 택해서 가면 나는 네가 택한 반대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롯은요, 롯도 신앙이 있겠죠. 롯도 삼촌 따라왔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롯은 오직의 전환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롯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일단은 좋아 보이는 데를 두루두루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여. 야, 저기는 문화가 발전하고 놀 것도 많고 쉴 것도 많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한번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롯을 떠나 보내고 자기는 광야로 가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광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병이 318명, 자기 집안에 기르는 병사만 318명이 될 만큼 거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던 롯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그 강도가 들이닥쳐서 완전히 패망하고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 거느리고 가서 구해주고 갔을 때 이제 같이 동맹군 맺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약탈을 다 한 다음에 그 동맹군들이 나눠 가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부하잖아요. 내가 이 여기서 약탈한 물건을 가지면 너희들 물건 받아서 내가 부자 됐다 그럴 거 아니냐. 나는 실 한 우라기도 안 받을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받고요. 오히려 11조를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오직의 답을 딱 찾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나요? 창세기 22장에 이제 최절정이 나오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내가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야 믿음으로 바쳤다고 돼 있습니다. 완전 오직. 그 복을 누가 다 이어받았나요? 이삭이 다 이어받았잖아요. 100배의 축복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을 말했는데요. 이렇게 오직의 전환점을 거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전쟁을 한 10년 겪고 이 후방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국밥 먹으면서 맛이 있니 없니? 불친절하니 이런 말 하겠습니까? 딱 본질만 붙잡습니다. 그것처럼 오직의 전환점을 통과한 사람은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육신의 것으로는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내 가문, 내 학벌, 나 가진 게 많아.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좋아 보였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본질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나머지는 가치 없게 보여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전환점을 통과해서 본질을 붙잡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바울이 겪었던 그 전환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면요, 아니 성령이 막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선교하겠다는데 바울팀이 성령의 인도받아 지금 선교하러 왔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완벽하고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난주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제자들도 세우고 이렇게 쫙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문을 막으실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요, 이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그 장벽이 나를 딱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낙심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그리고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게 뭔 말이냐?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예배드리기도 버거워요. 이만큼 하면 잘했지. 나는 응답도 못 받아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 이겁니다. 그게 오직의 전환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맨날 수박을 먹으면 알맹이를 먹어야지 껍데기만 핥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박 껍데기만 핥듯이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팀은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했냐? 기도한 거예요. 여기 8절 보십시오. 8절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간단한 한 줄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드로아의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드로아의 밤을 가져야 됩니다. 드로아의 밤이 꼭 필요합니다. 드로아의 밤은 무슨 밤이냐? 오직 24 기도의 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오직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직의 드로아의 밤을 지냈을 때 하나님은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전환점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요 9절부터 15절까지 그 뒤에 11절부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아시아가 아니구나.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구나. 이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기 14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마음을 열었다고요? 바울이 말을 겁나 잘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절대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자가 아닌 사람을 전도하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교회 데려다 앉혀놔도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또 그냥 불신앙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지금 빨레트에 뭐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빨레트에 가서 우리가 기도 좀 해야겠는데 이 동네 기도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냥 물어보려고 빨레트에 앉아있는 여자들한테 물었을 뿐이야. 그런데 딱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절대 제자입니까? 우리 15절에 보면요, 내 집에 들어와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집에 와서 이 말씀을 더 전해달라.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 이 정도면 진짜 절대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계획한다고 됩니까? 이거 계산한다고 됩니까? 이건 초월적인 보좌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해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거,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서 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유일성의 역사. 왜 25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유일성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도 계속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무속인을 만났는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에서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 간 게 재앙입니까? 우리는 감옥 가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을 간 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전환점, 하나님의 전환점인 거예요. 이 감옥에 가서도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막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죄인들이 하나도 도망을 안 가서 문이 열려도 왜? 이 기적을 보고 전부 다 마음이 녹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때 딱 세워진 겁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창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작품 중에 작품은 뭐냐?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작품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교회냐.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0절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렇게 선교를 갈 때에 나에게 선교 헌금으로 도와준 거 너희들밖에 없었다. 너희들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셔서 빛의 경제력으로 선교를 돕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쓴 게 빌립보서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도 이 감옥까지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는 게 너희들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 나중에 바울이 저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도 끝까지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응답, 영원작품, 영원제자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겪은 바울은요, 원래부터도 오직의 답이 있었지만 완전히 이제 결론 나버린 거예요. 문이 막혀서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체험했잖아요. 이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완전 결론 나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찾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네,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근원적으로 무능한 존재고, 근원적으로 비참한 존재고, 근원적으로 추악한 존재예요. 근원적으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의 답이 나는 전환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능한 우리에게 보호자의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금요일 되면 막 술 마셔요. 밤새도록 마셔요. 왜?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겠다네? 그게 불신자들 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자, 우리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요, 불신자들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예요. 그냥 처음에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잖아요.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기도 중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적어야 됩니다.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기도 중심. 왜요? 우리에게 보호자의 권능을 주셨지만 이 보호자의 권능을 누리는 통로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생명 걸어야죠. 기도하면 다 주시고 기도 안 하면 망한다면 기도의 생명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도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됩니까? 한 사람의 말이 나를 살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이 내 미래를 움직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생명 걸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 중심, 즉 전도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서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자, 세 가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시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2의 전환점이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직의 답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한 70인 제자 팀으로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빛의 이정표, 빛의 경제력, 빛의 성전, 이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